당신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을 견딘 적이 있습니까? 그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치열한 전쟁의 신호입니다. 기도해도 대답은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울림이 없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어떤 뿌리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깊은 갈등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이 더 즉각적이고 눈앞에 다가올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보이는 현실에 굴복할 것인지 갈등합니다. 바로 이 순간 침묵은 시험장이 되고 당신의 영혼은 분열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당신의 모습은 여전히 신실해 보일지 몰라도 영혼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선포하지만 침묵 앞에 선 당신은 여전히 묻습니다.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가? 이 끊임없는 질문이야말로 가장 깊은 전쟁터입니다. 첫 번째 갈등은 믿음과 의심 사이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당신의 영혼은 고백과 현실 사이에서 분열되고 그 틈새로 불신이 파고듭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믿음을 잃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즉 보이지 않음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증명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은 욕망과 성결 사이의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파고드는 작은 유혹이야말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흔드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죄악만을 죄로 여기지만 진짜 갈등은 그 작은 욕망의 속삭임을 따를 것인지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할 것인지 결정하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신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타협은 조용히 당신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영혼의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깊은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갈등은 자아와 십자가 사이의 전쟁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날마다 자기 계획을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붙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아를 지키려는 본능은 강력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늘 이 갈등 앞에서 흔들립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손해와 고통이 따를 것 같지만 자아를 붙들면 잠시의 안도는 얻어도 결국 공허와 파멸로 이어집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신앙적 선택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치명적 싸움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 믿음의 길을 떠나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갈등을 넘어설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 갈등은 소망과 현실 사이의 충돌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약속된 미래는 보이지 않고 실패와 좌절만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휘둘립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은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한 채 갈등합니다. 이 싸움은 오직 견디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갈등은 정체성과 사명 사이의 갈등입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곧 이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헌신을 다짐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신앙을 숨기고 편안히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것인지 매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 5가지 갈등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당신의 영혼은 매일 갈등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갈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욕망이 유혹할 때, 현실이 믿음을 짓누를 때, 정체성이 흔들릴 때, 당신의 영혼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등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연단하시고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이 갈등을 직면하고 끝까지 싸울 때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응답이었고 욕망은 정죄를 드러내는 도구였으며 절망은 소망을 굳게 하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지금 도망치지 마십시오. 영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패배자가 아니라 선택된 용사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가장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그는 칼을 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치명적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는 대놓고 공격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거짓말을 진리처럼 위장하여 영혼의 기초를 흔듭니다.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타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속삭이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미묘한 타협이야말로 영혼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탄을 가리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단언합니다. 거짓은 대놓고 드러나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그 거짓이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고 결국 영혼은 방향을 잃습니다. 이 속임수는 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해석하는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시간은 연단의 시간인데 사탄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시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나는 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3편에서 다윗조차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라고 부르짖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기다림의 훈련이었음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잖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네가 이렇게 버려진 거야. 이 속임수에 넘어가면 당신의 영혼은 희망을 잃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른 속임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은혜가 있으니 조금쯤은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순간 은혜는 값싼 것이 되고 당신의 영혼은 죄의 노예로 묶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크게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영혼이 점점 죄와 하나 되어 가도록 만듭니다. 이 속임수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순간 회개의 문도 닫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 점점 무뎌지고 결국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집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빛으로 가장하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노골적인 어둠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일처럼 위장합니다. 영적 열심을 부추기지만 실제로는 교만에 빠지게 하고
사명을 강조하지만 결국 자기를 드러내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명예와 인정 욕구가 자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이미 어둠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는 말씀을 왜곡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 91편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인용했지만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말씀을 아예 버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만 비틀어 사용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말씀을 근거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 순간 말씀은 생명의 검이 아니라 영혼을 속이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때 영혼은 말씀의 권위를 잃고 결국 거짓된 확신 속에서 무너집니다. 가장 무서운 속임수는 진리와 거짓을 섞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짓은 쉽게 분별되지만 진리와 반쯤 섞인 거짓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독이 든 물을 맑은 물에 섞는 것처럼 조금의 왜곡이 영혼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이 속임수는 교회 안에서도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타협을 가르치고 자유를 외치면서도 사실은 방종을 부추깁니다. 당신이 분별하지 못하면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허용하고 결국 영혼은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꾸짖습니다. 거짓 평안이 주어지지만 그 속에는 멸망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속임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당장 무너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위기감이 사라지고 죄를 지어도 양심이 찔리지 않고 교회에 가도 감동이 사라질 때 이미 속임수는 성공한 것입니다. 가장 교묘한 속임수는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속임수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속임수는 항상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영혼을 무너뜨리는 독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속임수를 따라 안일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 거짓을 꿰뚫고 승리할 것인가?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속임수를 꿰뚫어보고 대적하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용사로 서게 될 것입니다.